배반의 입맞춤, 도망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울컥하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셔서 당황하지는 않을 건데요. 송구하기도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본문 참 안타깝기도 한 모습인데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더 많이 들어가지고 좀 울컥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모든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기 전에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 암호죠,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다, 예수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다 작전을 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때 47절에 보니까 곁에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묵상을 해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을까? 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저항했을까? 저항하다가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서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나를 잡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50절 말씀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칼을 빼어 저항했고 다른 모든 제자는 다 도망했는가? 목적이, 출발이, 이유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직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대하면서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은 비추어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복음을 다 이해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복음을 듣고 올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인생이 정말 거듭났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결정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무엇으로 갚을까 정말 고백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은 30에 아니면 칼을 빼어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힘들다고 떠나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솔직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일 속에서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솔직히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항상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해도 나오고 마가복음을 묵상해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 안 나옵니까? 베드로 이야기 안 나오고 오늘 더군다나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51절과 52절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쉽게 말하면 자다가 깬 거예요. 근데 집 앞에 막 웅성웅성대고 막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막 다니고 칼과 창을 가지고 말이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 유명한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배혼니부를 되게 비싼 옷입니다. 부자들만 덮고 자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한 청년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떠났던 그 마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 그가 배혼니부를 두르고 그 행렬에 따라가다가 야, 저 사람도 예수랑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자 주랭랑 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것도 알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들. 우리는 어쩌면 그건 가룟 유다고, 그건 베드로고, 그건 다른 제자들이고, 그거는 철없는 마가
요한의 이야기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왜 울었겠어요? 그건 제 모습이니까 운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냥 울컥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애써도 순간순간. 그런데 영락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더 배반하고 더 떠나고 도망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언서 2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듭났어도 어제 저녁 때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 죄의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믿어진 것이지 영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되는 데에는 나의 의지와 공로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인격은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공 거의 안 찹니다. 솔직히 선교 갈 때나 가끔 그런 거지 거의 안 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참 공을 찰 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공을 한참 찰 때는 전국대회도 나가고 목회자 대회들을 많이 나갔었어요. 그럼 다 목사님들이에요. 부산에서 올라온 목사님, 전라도 광주 목사님, 대구 목사님, 경기도 목사님, 지방에서 다 대표로 와가지고 공차고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 뭔지 아세요? 축구를 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대회에는 심판을 아무나 이렇게 안 해요. 다 자격 있는 정식 심판 자격증 있는 분들. 자격 요건은 또 뭐냐?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선별을 합니다. 왜? 목회자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게 뭐냐?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다 성격이 나와요. 기질이 나온다고요. 다 목사님이라니까요. 100%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심판을 보고 있는 집사님들 보기 민망해요. 심지어는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시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민망해요. 그분들이 말려요, 심판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재밌잖아요. 다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되지 않아요. 그 상금이 얼마라고. 거기서 가론유다 기질이 나온다니까요. 재밌잖아요. 막 등치 있는 분들은 막 등치로 어떻게 해보려고 말이죠. 목소리 큰 분들은요, 목소리 큰 걸 어떻게 해보려고 말이죠. 베드로 같은 기질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다른 제자들 같은 여러 모습 다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바울이 과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추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고난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그러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시험 들고 보나마나 배반하고 보나마나 떠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으로 하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 학자들은 정확히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길 도리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배반의 입맞춤이고 도망가는 제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말씀 말고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겠어요? 말씀을 더 잘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는 걸 다 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떠나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자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기가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진리를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다면 다시 더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또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